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 기독론 교리학 설교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족, 만족, 예, 신학적으로 충족설, 만족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충족, 만족을 통한 속죄의 원리, 이렇게, 예, 살펴보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속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이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 말씀은 명백하게 충족설, 만족설에 대해서 증거해 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충족설, 만족설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고, 오늘 이 충족설, 만족설과 관련하여 속죄의 원리를 살펴나갈 텐데, 속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이런 맥락은 늘 우리가 강조하고 있듯이 66권 성경, 신구약 성경, 그리고 언약이라는 관점에서의 통일성을 말할 때에 성경 전체의 내용들을 살펴서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측면이 필요하다 하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성경은 분명 충족설과 만족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단 논자들이 선택과 예정을 말하는 것은 꼭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한 효력의 힘이 딸리기 때문이라. 이런 궤변을 만들어낸 적이 있어요. 요한 사도가 2장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충분합니다. 그의 화목 제물이 주는 죄 사함의 효력은 전 인류를 덮을만 합니다. 그것은 분명하다 하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다양한 보편 구원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로마 가톨릭 교회는 부분적으로 로마서 8장 32절을 인용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에 있는 모든 이 말씀에 의거하여 성경의 말씀이 갖는 계시의 보편성이라 이렇게 이제 표명을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성경 전체 문맥이 언급하는 신구약의 통일성, 언약의 통일성이 언급하는 절대 예정론을 기피하고 딱 로마서 8장 32절 성경의 한 부분의 말씀을 소위 파편적 적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이단 사교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죠? 성경에서 80군데, 90군데 그들의 입맛에 맞는 그들의 교리와 일치하는 그런 말씀들만 픽업해서 교재를 만들고 그걸 애우고 논리를 만들고 그리고 그들의 논리를 설파하는 그게 이제 파편적 적용인데 로마 가톨릭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성경의 한 부분의 말씀을 보편성이라는 개념으로 절대화함 이런 논리를 내세워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보편적이죠. 그죠? 예. 그 피상적입니다. 신구약의 통일성과 언약의 통일성, 66권 성경이 가지고 있는 깊은 내용, 균형을 통째로 무시한 처사입니다. 카톨릭에 대항하여 개신교가 든든하게 서갔던 역사, 네덜란드 교회의 역사인데요.
네덜란드 교회는 우리 청년들도 도르트 내용을 심도 깊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해는 늘 있을 것이라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학론파, 아르메니우스 이렇게 하면 더 이해가 되죠. 그 대표자가 아르메니우스. 이 학론파들은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고 이제 그 다음 오해를 이제 일으킬 만한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나 이분들이 말하기를 오직 신자들만 죄 사함을 누릴 수 있다 규정하였습니다. 얼른 보면 절대 예정론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자는 학론파 아르미니우스가 규정하는 신자는 믿고자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택한 백성이 아니고 믿고자 의지하는 자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하는 것을 내가 의지와 판단, 결정을 해서 믿어줘야 그 결정되는 이게 신자인 거죠. 그리고 학론파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그가 우리를 위해서 또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여기까지는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학론파는 대단히 교묘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것은 아니라고 엉뚱하게 강변하였습니다. 이런 논지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우리를 대신한 것은 아니다. 더 나쁜 논리입니다. 더 완악한 논리입니다. 저는 화란에서는 그 우리는 칼빈주의 그리고 예정론 그리고 장로교회니까 이걸 따르지요. 보편적으로 일반론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실상 그렇지 않아요. 그죠? 장로교 간판을 달고도 보편 구원론을 따르는 입장이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판별은 안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교회 간판에 이게 써 있어요. 레몬스트란스 컨트라 레몬스트란스. 가물에 콩나듯이 컨트라 레몬스트라가 있어요. 반항론파 우리 입장입니다. 그래 가다 만나게 되면 대단히 반갑고 감사하고 참, 이분들은 확고하다. 학론파가 또 그 보편 구원론의 대표 주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웨슬리 이를 따르는 감리교인들은 구원에 대한 결정은 인간 자신에게 달려 있다. 결국 그 보편 구원론을 따르는 여러 정파 입장이 다 유사한데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성결을 추구하는 운동, 성결교 그리고 오순절 교파는 웨슬리의 감리교 영향을 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장로교 대부분도 사실은 보편 구원론을 따른다고 생각하면 지금 대한민국에 보통 7만 8천 개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수는 지금 밝혀내고 있는 기독교 역사 안에서 보편 구원론의 입장을 따라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 유용성, 현실적 혜택, 현실적 이유에서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다양한 선교 지역에서 선교 기관들도 어떤 분들은 울며 겨자 먹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예, 이만큼 보편 구원론을 따르지 않는 것이 참으로 이상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속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라는 논지를 세웠습니다. 66권 성경은 아까 분명히 전제했던 건 뭐냐면 성경은 전체적으로 살펴야 된다. 그 내용의 깊이라든가 균형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 이게 신구약의 통일성이요. 그리고 언약의 통일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편론에 대해서 동의하는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편 구원론에 대해서 성경은 한마디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요한복음 10장 22절 이하인데요. 26절로 27절을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그죠? 이게 환상적인 그리스도의 소위 형상적 예시를 통한, 그죠? 완벽한 메타포, 은유의 기법으로 연약한 인생들에게 실체를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내 양이 아니므로, 내 양이 아니므로. 목자가 있고 들판에 수많은 양이 있는데 내 양이 있고 내 양이 아닌 양이 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성도 여러분 모두는 참으로 그 지혜롭고 감사하게도 주께서 이해를 드셨는데 그 동물 세계에서 보면 또 이게 사실이 아닙니까? 그죠? 예. 그 강아지, 양, 심지어 그 IQ가 높지 않다고 하는 소들도 모기를 손에 들고 외부인이 주면은 절대 안 먹어요. 그죠? 배고파 절대 안 먹습니다. 심지어 눈에 뭘 가려놔도요, 냄새를 맡고 안 먹습니다. 거부합니다. 좀 놀라운 질서이죠. 아, 그렇구나. 이 그림 형상은 너무 뚜렷하게 우리에게 다가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니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이 아닐진데 목이 터져라 외쳐도 신용도 안 하고 따라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각 사람 개인 모두가 예수님의 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십니다. 그는 자기의 양들을 알고 계십니다. 또한 그들도 예수를 압니다. 성도 여러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혀 그 이질적인 그 대륙이나 나라, 부족에 가서 선교사가 이 말씀을 읽고 강론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한테는 회피할 수 있는 빙거가 되는 거죠. 그죠? 말씀 잘하셨네요. 우리는 아닌가 본데요. 안녕히 가세요. 이 요한복음에 성도 신문과 관련된 이 확고한 논리 질서를 외칠 수 있겠냐 말이죠. 30년, 40년 지난 한국의 장로교회가 이거를 선포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죠? 대상도 분명히 정해졌고요. 대상의 범위에 대해서도 말하고요. 그들에게 적용하는 게 구속함. 그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의 길, 십자가의 길 간다. 모든 교리적 논리를 요 몇 구절 안에 확실하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분명한 것만 어떤 연유가 있겠죠. 세상을 지배했던 카톨릭교 역사가 회피했습니다. 존 웨슬레가 회피했습니다. 오순절 두파의 모든 입장에서 또 회피했습니다. 개혁교회를 심지어는 주장하고 있는 항론파 네덜란드 교회가 무시했습니다. 이게 무슨 증거입니까?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논리로 종교에 접근하게 되면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이성이기 때문에 감당하기 쉽지 않다. 그렇게 되면 진리 종교 기독교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합리성과 만나게 되면 함께 갈 수는 없다. 그럼 뭐죠?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합리성에 의해서 난도질을 당해가지고 조정을 받든지 아니면 무시되든지. 이 진리 종교 기독교회의 신비라 미스테리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죠. 예수님은 자기에게 속한 이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을 알고 그들도 나를 안다.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경륜, 그리고 예수님의 신분, 그리고 예수의 속죄가 적용되는 범주, 완벽하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대상이 그들이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도 없다. 택함 받은 모든 사람 빼앗을 자가 없다. 기왕 나온 김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의 고린도후서 선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며 신구약의 일체성, 통일성, 언약의 통일성, 전체 문맥의 일관성, 균형을 생각하게 되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이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 택함 받은 모든 사람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택함 받은 모든 사람으로서의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모든 사람은 죽은 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날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고 그 날을 몹시 사모하는 신분에 있습니다. 그 날은 죽은 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서게 되는 심판날을 말합니다. 기필코 그날은 올 것입니다. 심판날에 이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7,000년이든 5,000년이든 역사 가운데 이 세상에 다녀갔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만약에 원주의 자범죄로 얼룩져 세상을 살다가 그럼에도 자기가 살던 시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죄를 자복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 생애 동안 결코 신앙을 고백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하여 욕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반박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거절했던 모든 인생들은 그날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저주와 심판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니 살아있을 때 이 진리의 복음을 접하고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인생 얼마나 복된가. 이것이 예나 진의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대를 이어서 목회생활하는 각 목사로서도 얼마나 복된가 천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그의 양만이 죄로부터 구원받고 생명을 얻어 영원히 사는 새로운 창조물인 것입니다. 각 사람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이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유효한 것이라면 그것은 성경이 선언하는 것과 다른 해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른 경전인가? 다른 성경인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반론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그의 교의학에서 만약 예수께서 진정으로 구주시라면 그는 반드시 택하신 자기 백성을 진정으로 구원하셔야 한다. 당위성. 그리고 그는 잠정적으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참으로 완전하게 또한 영원히 구원하셔야 한다. 택하신 자기 백성을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바빙크가 강조하는 이 내용이 아니라면 구원의 결정을 위한 무게와 중심은 누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리스도에게서 사람에게로 옮겨집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여기에 대해서 결정론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다면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과 관련해서 더 이상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구원 과정을 사람의 일로 몰고 가서 구원의 일을 사람의 일로 치부하여 구원을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의지와 노력을 기울여 스스로 일종의 창조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 참된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표명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앙의 안목으로 다가가기보다는 목적을 설정해서 쟁취위하게한 다른 길로 접어들어서 거기서 해결책을 찾으려 하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독교라는 것을 설정해 가지고 이것도 사람이 기획하고 과정, 방법과 목적도 사람이 고안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방식. 조금 우리 시대를 깊이 관찰하게 되면 이런 현상은 넘치고 넘치는 것이라. 유사 기독교의 이제 성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 기독교가 우상 숭배교로 전락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구원을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의지와 노력을 기울여 스스로 일종의 창조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통 신학에서 가장 저하는 것이 크리스토 센트릭입니다. 예수교, 예수 믿고 교훈받는다. 사람이 그 아이디어에 착상하게 되면 그러면 그거는 그거의 끝이네. 예수교니까 당위성도 있죠. 예수 집중. 그래 놓고 형상이든 조각이든 설정해서 예수만 따라가면, 예수만 넘치게 잘 믿으면, 그러나 판단을 받는 것은 이건 믿음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고 구원을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의지와 노력을 기울여 스스로 일종의 창조적인 역할을 하려 하는 행동. 가톨릭의 미사가 그런 것입니다. 그죠? 미사라고 하는 경우는 매번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영원한 경륜 이런 건 다 무시되고 성당 안에 들어가면은 그 가시면류관, 그 다음에 못자국으로 얼룩진 아주 험상한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서 있고 거기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매번 제사를 드려서 그가 흘리신 피, 그의 찢기신 살의 효력을 얻고자. 이게 바로 그런 것이죠. 의지와 노력을 기울여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종의 창조적인 역할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 기획된 예수교. 그 방법과 과정과 목적도 사람에 의해 고안되고 추구되는 방식. 보편 속죄를 지지하는 이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 인간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논리가 성립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통해 그분이 해야 하는 몫을 하셨지만 이게 이제 사람에 의한 기획과 고안이죠. 이제 인간은 그에게 자기가 해야만 하는 몫을 첨가해서 목적을 달성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던져놓은 기본 소스가 있다면 그것을 잘 버무려서 쓸만한 목적물로 만드는 것은 인간이다. 그래 인력사 가운데 기독교는 66권 성경을 통해서 본질을 말하고 있지만 인간은 이성이라는 것, 합리성이라는 것, 자기 주장이라는 것을 동원해서 자기가 해야만 하는 몫을 첨가하는 그 일에 몰두해 왔는데 이게 이제 인간의 종교 역사라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그토록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 정성 종교, 열심당, 우상 종교라는 게 역사 전체를 아우러 팽배하게 됐다. 이게 이제 그 결론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구원과 관련된 사실들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과는 크게 어긋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택하신 자기 백성을 구별하여 참으로 특별하게 대우하신 은혜가 기독교 은혜 언약의 핵심입니다. 같은 모양의 양인데 같은 색깔, 같은 털을 가지고 있는데 어이하여 내 양이라 구별하시고 나는 그를 알고 그도 나를 알 뿐이라 이렇게 범주를 정하시고 특별하게 대우하신 은혜가 있다. 기독교 은혜 언약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택하신 자기 양들만을 위한 것입니다. 보편 속죄로는 기독교의 구원 진리를 결국 현저하게 약화시키고 형편없이 평가절하하여 내용도 없고 방향도 없는 무가치한 값싼 종교로 전락시키는 입장입니다.
제가 독일 유학 가서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이화여대 출신의 한 수학을 전공하는 여학생에게 그렇게 다가갔죠. 우리는 범죄한 인생인데, 하나님의 독생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죄한 인생을 위하여 성육신, 온갖 고난을 겪으시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신데 세상을 사시다가 치욕과 고통의 극치인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돌아가시고, 그러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그게 뭔데요? 그게 뭔데요? 그렇게 하면 좋죠. 나도 숟가락 얹어가지고 혜택 받으면 그냥 좋은 거 아니에요? 무덤덤하게. 네? 아주 시니컬하게.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었던 나로서는 그 마음속에 어떤 그 분노 같은 게 있었어요. 그죠?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렇게 값싼 것인가? 이렇게 형편없는 것인가? 나에게 있어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보혈의 값. 어쩌면 정말 어렵게 진심을 쏟아서 토해냈는데 구속했다고요. 좋은 거 아니에요? 뭐 그럼 좋죠. 마치 그저 뭐 이렇게 사탕 하나 줬을 때, 예? 잘 먹을게요. 그래서 어떤 마음 속에 아쉬움과 분함 같은 게 있었던 그런 거 아닙니까? 보편 속죄론이 잇따르면 인류 all of the world, 그게 무슨 가치고, 그게 무슨 은혜고, 그게 무슨 대우고, 기독교의 진리를 현저하게 약화시키고 형편없이 평가절하여 내용도 없고 방향도 없는 무가치한 값싼 종교로 전락시키는 입장입니다. 어쩌면 값싼 진리의 복음이 도매금으로 세상에 확산된 결과가 서구 전체가, 오늘 한국 사회도 그렇게 입회한 기독교, 별 감흥 없이 탈퇴, 이런 현상을 촉발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보편 속죄로는 기독교의 구원 진리를 현저하게 약화시키고 형편없이 평가절하여 내용도 없고 방향도 없는, 이게 뭡니까 도대체? 무가치한 값싼 종교로 전락시키는 입장인 것입니다. 구원 여부를 인간의 의지와 판단, 결정에 맡기는 종교와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판에 수많은 양이 있어도 목자가 그 양에 대해서 알고 그 양 또한 목자를 아는 이 관계는 지극히 제한적임을 저희가 확인합니다. 택한 백성들 역시 원죄, 자범죄로 얼룩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각종 죄와 허물로 오염되어 있음에도 웬 은혜로 저들을 만세전에 구별하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 삼으시고 이 세상에 내보내시어 살게 하실 때에도 하나님 백성의 신분을 부여하시고 참으로 비빔밥 세상처럼 세상의 모든 인생과 어우러져 살지만 저들로는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저들이 거룩한 삶을 사도록 소원하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놀라운 질서를 허락하신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보편 속죄론으로 인간의 죄악이 폭발하여 기독교의 본질을 감추고 기독교 진리를 오염시키는 그런 역사가 진행되어 왔고 현재 진행형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을 축복하시고 우리 일생을 지키시며 심판 날에도 따로 세우셔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허락하시고 참으로 영광 나라에 들이실 장자의 총회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시고 참으로 농명케 하심으로 영원한 구별, 영광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도 고백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시고 잠깐 지나가는 세상 가운데 세상 것에 홀려 악한 세상에 빠져 계시는 하나님을 없다 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하며 생애를 신앙걸음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